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음 6강 맹인의 육적 눈과 영적 눈을 여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한 기독교 잡지가 예수님의 주제권은 이런 자들에게 증거하는 과정에서 제시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주제라고 주장하는 글을 실었다. 그 글은 어쩌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결정은 이미 그를 구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 따라서 복음을 제시할 때는 그리스도의 주제권의 삶을 드리는 일은 아무것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교회 교인 한 사람이 널리 인정받는 잡지에 그런 글이 실린 것에 실망하여 그 잡지 편집자에게 우려를 표하는 편지를 보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그 편집자는 이런 회신을 보냈다. 우리가 발행한 그 글은 예수님이 주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심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먼저 신학자가 되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문제인가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신학자가 되어야 하는지와 주제권 논쟁은 정말 연관이 있는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주제권 구원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일단의 기본적인 성경의 사실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대체로 학문적인 문제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부활에 대한 역사적, 교리적 자료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구원 얻는 믿음의 구성 요소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 외의 요소들은 모두 지엽적입니다. 순종, 복종 혹은 예수님의 통치권 등에 대한 논의는 복음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요 이교도를 신학자로 바꾸려는 불합리한 시도라고 반박을 당합니다. 혹시 나와 다른 입장을 불공정하게 제시하는 것 아닌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주제권 구원은 복음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로 4절, 이것은 구원을 위해 반드시 믿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포함된다. 1. 인간은 죄인이다. 2. 그리스도는 구주이시다. 3.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신해 죽으셨다. 4.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글의 저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복종은 복음 메시지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주께서 자신의 삶에 주권을 가지실 권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주권을 가지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보세요. 그러나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복음 메시지를 믿는 것이 구원을 위해 요구되는 전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신자에게 구주께서 자신의 삶의 주권을 가지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것은 복음에 무관한 교리를 더하는 것이라면 문제를 삼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를 신학자로 만들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 주장을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나타난 4가지 진리를 시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참된 신자인 것은 아닙니다. 복음교리의 다른 요소들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주의 주권을 거부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불신자입니다. 참된 믿음은 복음의 사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도 받아들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진실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하고 우리의 삶에
주권적 주인이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까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읽으세요. 복음은 일단의 몸이 건조한 사실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역동적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죄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속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단순히 생각의 동의만 요구하지 않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모두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이방인을 신학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시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대적인 바리새인들의 반발에 직면한 그 사람은 분명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강력하고 정확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육적인 시력을 회복시키셨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깜깜했습니다. 25절.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후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경배했습니다. 38절. 이런 변화를 일으킨 것은 신학교육이 아니라 신적 은혜의 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육적인 기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주목할 만한데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중 유일하게 선천적인 질병을 고치신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회의로운 자들도 이 기적을 두고 예수님이 그를 심리적으로 치유했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셨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이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고치신 것은 선천적인 결함으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일시적인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치유를 목격한 사람들이 이걸로 확실해졌어. 그분은 그리스도가 분명해 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신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유대인 무리와 불신 지도자들로부터 떠나셨습니다. 대신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맞서시며 요한복음 8장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신성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음 구절은 그들이 분개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다고 말합니다. 그 혼란 속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능히 빠져나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실 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위협받고 계시며 또 성전은 폭도들이 분명 지켜보고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이 맹인을 만나고자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피에 굶주린 사람들로부터 급히 피해야 했음에도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 멈추셔서 그 맹인인 죄인을 섬기셨습니다. 그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8절. 그러나 그가 먼저 예수님을 접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1절. 주권적 은혜가 그를 선택하여 기적을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흥미로운 신학적 질문을 했습니다. 2절.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 가능성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랍비들의 표준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욥기 시대에도 고난과 질병은 개인의 특정 범죄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랍비들은 아기가 뱃속에서 범죄할 수 있으며 태어나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일생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고난 사이의 관계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간단히 대답하셨습니다. 3절로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몇 달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신학적 문제를 논할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심으로 이루실 일의 죄와 고난의 신학에 대해 강론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맹인은 기적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원전에 선택된 자로 예수님이 그를 지나다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특별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를 놓고 이야기하는 동안 주님은 앉아있는 그 맹인에게 아직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예수님께 호의를 구하거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6절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고자 사용하신 방법에 대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치신 방법은 다른 맹인을 고치신 방법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특정한 사람을 위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한 기적이었습니다. 성광이 비친다거나 천사들이 노래한다거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침을 뱉어 이긴 진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7절에서 말하셨습니다. 눈에 진흙을 바른 사람이 예루살렘을 지나갔습니다. 정말 이상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아마도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권위가 그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는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7절에서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육적인 눈을 뜨게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그리스도께 일정한 패턴의 반응을 시작했고 그가 영적인 눈을 뜸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신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기적은 격렬한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그가 원래 어떠했으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당연히 당황했습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맞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내가 그라 라고 요한복음 9장 8절로 9절에서 말합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10절에서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와 같은 기적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신학적 순진함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설명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일어난 일을 반복해 설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11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논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장시간 질문한 다음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가 고약해집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15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말하자 그들은 분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안식일 전통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16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몇몇은 16절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라고 하며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호전적인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두루 찾아다니며 예수님이 안식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고 결사적으로 주장하고 그들의 불신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모습인가요? 이 율법주의적이고 믿지 않는 열심당원들은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면서 자신들이 보거나 믿을 능력도 없는 기적을 조사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 얼마나 대조적인가요? 이 거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어떤 신학적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신학적 지식이 충만한 바리새인들은 단지 그들이 가진 기존의 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분명히 일어난 일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다시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17절. 그것은 정직한 질문이 아니라 도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는 무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이니이다. 17절에서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의 광적인 열정으로 기적의 타당성을 부정하고자 그 사람의 부모를 찾았습니다.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납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듭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해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달갑지 않은 기적을 부정할 길을 기어코 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며 맹인으로 태어났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은 회피했습니다. 22절은 그들이 바리새인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든 공회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출교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출교당한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었고 종교생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장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부모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리새인들에게 21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호전적인 불신자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로 가서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24절에서 말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으세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공정한 판단을 포기하고 그들이 만든 기준을 사용해 이미 그들이 내린 결론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증거를 찾는 불신은 늘 완고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결정을 끝냈기에 어떤 사실 때문에 혼란을 겪기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대답은 빈정거리는 투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바리새인들의 확신에 도전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런 의미였습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그가 오시기 전에는 내가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 명백하게 일어난 그 일을 논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적으로 같은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26절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는 27절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격노했습니다.
그를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28절로 29절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차분하고 단순함의 명료한 논리가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격퇴한 것입니다. 분명 그는 이 논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0절로 33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멋지게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적대적이 될수록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도전할수록 그의 증거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마침내 바리새인들은 더 할 말이 없자 조롱으로 돌아섰습니다. 34절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그를 건물 밖으로 내쫓았을 뿐 아니라 회당에서 출교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때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난 최초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국 교회와 이스라엘의 분리를 낳는 분열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문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증언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은 완고하고 사악하고 단호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증언은 열기를 더하여 그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그 거지의 믿음은 아직 불완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에게 맞서서 그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치료받았지만 영적인 눈은 아직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기적. 그 맹인이었던 거지가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다시 그를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어를 입으로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리스도께 받은 두 가지, 즉 육신적인 치유와 영적인 구원은 모두 그가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적 주권이 역사하는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찾으신 결과이지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결과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항상 찾으시는 구주로 그려집니다. 그분이 신적 주도권을 행하심으로써 구속이 가능해집니다. 구주 주도권을 행하심으로써 구속이 가능해집니다. 구주 주도권을 통해 개인이 찾아지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지 않는 한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읽으세요. 구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결코 인간의 활동이나 개인이 갈망한 결과가 아닙니다. 맹인은 자신의 시력을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시력의 회복은 신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도권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이 시력을 얻은 것은 그가 빛에 노출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빛을 아무리 비추어도 시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맹인은 낮에도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빛을 모두 동원해도 맹인을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육적 맹인을 치료할 유일한 방법은
수술 아니면 기적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맹인을 변화시킬 유일한 방법은 신적 기원입니다. 빛에 노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복음을 배우고 입으로 진리를 시인하며 복음에 담긴 사실들을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보이지 않는 눈을 열고 새 마음을 주는 신적 기원이 없는 한 그는 단지 신학을 배운 이방인일 뿐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진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줍니다. 그 사람의 소원과 행위가 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매 없는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시작부터 최후의 완성 때까지 한결같이 지속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으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 맹인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옹호했고 그에 따른 큰 값을 치렀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출교당했고 이스라엘 사이로부터 단교당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전적으로 그분께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물으셨습니다. 그 거지는 기꺼이 믿으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36절 주여 그가 누구시오이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매우 신뢰했기에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분이면 누구든 즉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모든 것을 다 알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리새인의 태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신학적 지식도 많았지만 마음은 완고한 불신으로 가득해 눈먼 자와 같았습니다. 이 거지는 아직 믿지는 않았지만 열려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필사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신적 주도권이 궁극적으로 구속을 책임지지만 비록 창세전에 사람이 택함을 받고 예정되고 선택되지만 우리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보인 단순한 믿음의 반응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37절로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눈이 열리는 순간 그에게 그리스도가 보였고 그는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육체적 치유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적인 기적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서 대답합니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7절에서 말하십니다. 영적으로 감긴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면 갑자기 진리를 알게 됩니다. 맹인이었던 이 거지는 평생 본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의지와 능력을 주는 영적인 시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람은 새로 열린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그리스도를 주권적인 주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은 그가 예수님께 절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여기가 이 이야기의 아름다운 클라이맥스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 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 그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반응은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이런 말로 끝을 맺습니다. 39절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 맹인이 되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맹인이 되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더욱더 비참한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학적 지식 면에서 본다면 바리새인들은 이 거지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거지와는 달리 그들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교리는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었지만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영적인 시력을 얻은 결과는 복종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맹인이 된 결과는 더 눈멀고 더 많은 죄를 짓고 궁극적으로는 심판에 이릅니다. 교리만 알아서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없습니다. 빛으로는 맹인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맹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구원을 받으려면 깊이 있는 신학교육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주시며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진리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구원은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변화입니다. 영혼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같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영안이 열린 사람의 삶에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즉 만물의 주권적인 주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는 결코 교육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구속받는 자의 마음에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눈을 아직도 뜨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 멀고도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앞을 잘 보면서도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진정으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영상을 앞으로 계속 올립니다만은 여러분을 위해서 제작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만약 듣지 않으신다고 하면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보고 계속 숙제를 낼 것이고 그 숙제를 통하여 여러분은 성적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리지 않는 대신에 우리 학생 전체가 내가 하는 영상을 봐야 됩니다. 보지 않으면은 다시 숙제가 제시가 됩니다. 이 점을 잘 아시고 영적인 눈을 떴다고 한다면 제 영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여러분에게 열어주도록 하사 항상 하나님이 진리가 참으로 여러분 가슴판에 새겨지도록 하는 날이 되도록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